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사용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꾼,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노란색 색깔의 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힘을 당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의 만세를 외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사울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던 체제에서, 왕이 없던 나라에서 시골 청년이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불량배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며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역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갖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같이 농사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는 왕의 지도력을 어떻게 평가받았냐면 전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암몬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족속이,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르한 야베스를 치기 시작합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괴롭혀왔던 족속이었고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족속의 패기와 그 전쟁에 의해서 항복의 의미로 우리가 너네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야베스는 그렇게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욕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이런 결단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결의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7절 초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떴다. 이런 행위는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관습이냐? 전쟁에 대한 소집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쟁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 이런 각을 당한 것처럼 끔찍한 결과를 당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7절 이 파란색 부분, 후반절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사울에게서 군사 소집을 받았지만 그 배후에, 그 뒤에 움직여주고 모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와왔습니까? 한 사람같이 나와왔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3만 명이 사울 앞에, 사무엘 앞에 나와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숫자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한 숫자가 성경학자에 의하면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 33만 명, 군대의 33만 명은 엄청난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고 둘도 함께한 자,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승리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권위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암몬을 이렇게 크게 격퇴하자 무리들 중에는 사울에게 충성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 당했을 때 당시에 그를 멸시했던 불량배들을 우리가 끌어내어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응징하는 대신에 관용을 베풉니다. 이는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즉위 당시만 해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동족을 구하는 의리의 사람이었고 자신을 대적한 자에게까지 용서를 베풀었던 관용의 사람이었고 왕으로의 충분한 자격을 보여주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도 기쁘고 사무엘도 기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본문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자막처럼 우리가 정말로 오로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본문의 사울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나라에도 변화가 생기고 개인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그 공동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일들, 여러분 사울에게만 일어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분명히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며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함이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곧 권능이고 파워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곧바로 군대를 동원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위기 앞에서 행동할 힘, 복음을 전할 용기, 죄와 싸울 의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직장이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음 자막처럼요, 연약한 죄인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뜨거운 기도 체험이나 특별한 집회에서만 경험하는 어떤 신비로운 현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익숙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한 번 기름을 넣었다고 영원히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운행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는 쓴 만큼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도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일의 순종, 매일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영일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셨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중심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너 시험을 당해 라는 이 찬양의 후렴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께서 후렴의 마지막 부분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 참고할 때 성경 말씀이 시편 11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 편의 이 원어적 의미에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이 원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매 순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